네,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2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연주해 주신 우리 FKCC 앙상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을 이제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핵으로 고생하고 죽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결핵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이죠.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레프로시라고 하는 그 병도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병도 지금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또 사람과 사람끼리는 전염되지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상치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치료약이 나오기 전에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인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약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손도 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세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고 even after dying. 죽은 후에도 살게 될 것이다. Everyone who belie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ever die.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은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foretoken.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foretoken.
전조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가운데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대답이십니다. 해답이십니다. Jesus is the answer today.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worry, 걱정이죠. job, 직업입니다. 이것을 잃고 얻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broken heart,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잖아요. depressed,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money, 돈 문제, 큰 문제 아닙니까? cancer, 여전히 캔서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bullying, 이 bullying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문제. addiction, 어디 빠지는 거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취미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addiction. anxiety, 불안. divorce,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디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loneliness, 외로움, 고독, death,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절망적인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for these 40 years.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하라. Humbling you and testing you to prove your character and to find out whether or not you would obey His command.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너를 humbling you,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를 프루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우리가 야외 예배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악조건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연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림에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성경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He did it to teach you that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이 사는 것은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어요. 빵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아침마다 나가보면 하얗게 땅에 쌓여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지 않아요. 돈 벌지 않아요. 그래도 아침에 나가보면 하얗게 땅에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40년 동안 먹었던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 대가를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구나. 40년 동안 그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죠. 내가 돈 벌어야 사는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산다는 사실을 쉽게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공부하고도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지체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했어요.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사람들은 장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좀 이상한 말같이 들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회당장의 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이렇게 하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하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여자가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신 걸 보고 이 여자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뭐 이런 사건 하나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지체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됐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 속에는 이 일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 회당장의 절망적인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뭐래니? 잔다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중요한 그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다른 안목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를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었어요. 아마 사업이 잘 됐더라면 이 둘째 아들은 사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영영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그 도시만 들었겠어요? 그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둘째 아들은 절망에 빠졌죠. 어째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사업이 망하도록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닌가? 왜 그 지방에 또 흉년이 생기냔 말이에요. 깊은 절망에 빠진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언뜻 생각한 거예요. 난 죽어도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가 너 왜 왔냐고 야단을 쳐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서 이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Order the Israelites to turn back and camp by Pihahiroth between Migdol and the sea.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길을 turn back, 다시 돌아서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turn back, 비하히롯 여기다 캠프를 치라고 명령을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Camp there along the shore. 이 비하히롯의 그 해변에다가 캠프를 해라. Across from Baalsbon. 그
캠프를 친 그 자리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바알스본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비하이롯에 캠프를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어디에 있는 자리인가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 가던 출애굽의 그 루트, 출애굽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홍해 바다 앞에다가 캠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 건너지 않고 그냥 육지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네, 여기 보면은 가운데다가 제가 일부러 미리 파란 선으로 점선을 긁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다 이게 다 이집트죠.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밑에가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여기가 구약 시대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미디안이라고 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요르단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쯤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더 가면 이란이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파악을 하시고요. 이 가운데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은 그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집트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점선이 이렇게 긁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트레이드 루트예요. 그 당시에 장사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던 루트입니다. 캐러밴 루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낙타의 등에다가 그 트레이드 무역할 그런 물건들을 지고 다니면서 이 길을 갔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게 알려진 그런 그 트레이드 루트입니다. 미리 이걸 제가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됐느냐? 이 전통적으로 이 출애굽 루트는요, 전통적으로 이 파란 이 지역이 아주 파랗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이 고센 땅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고센 땅은 보기에도 파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주 그 풀이 많이 자라고 양을 기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렙산이죠. 신의 산. 여기서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건너오는 건 좋은데 과연 어디서 홍해바다를 건넜느냐는 거죠. 여기가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널 데가 없어요. 바로 올라갔으니까요.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루트입니다. 근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경로를 생각했지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다. 새로운 루트를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루트는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진 루트는 어디냐면은 여기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느 학자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트레이드 루트 있잖아요. 트레이드 루트.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트레이드 루트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왜냐하면 트레이드 루트는 이미 길이 잘 만들어진 그런 길인데 왜 거기를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트레이드 루트를 같이 가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숫곳을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라. 이리 가지 않고 여기서 꺾어요. 꺾어서 여기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길을 꺾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비하이롯에다가 캠프를 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갔으면은 이게 홍해바다. 여기도 홍해바다. 이것도 홍해바다의 전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거기 남아있고, 그리고 호렙산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이 새로 발견된 루트에 의하면은 호렙산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적으로 그동안 알아왔던 그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돌이켜서 굳이 홍해바다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바다를 마주하면서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했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소. 모세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아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망적인 일만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일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고 기쁜 일도 주세요. 그러나 희망적인 일, 기쁜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돼.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성경을 손에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이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시인이고 신학자이고 이분은 현대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여기 지금 이분이 쓴 대표작 The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 카바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위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의 원고가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은 이 책 외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이런 대표적인 책들을 다 그분이 쓴 책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항상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인용할 때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en there is no hope or future and no logical reason to keep going at all, it's precisely then that you experience faith. 화면에 지금 글이 나가지 않나요? 아마 그 글이 빠진 모양이죠. 네. When there is no hope or future,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때,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When there is no hope or no future,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And no logical reason to keep going at all. 무슨 일을 계속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It's precisely then that you experience faith. 바로 그때야말로 정확하게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다. 그때가. 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There are times that the only available transportation is a leap of faith. 오직 우리가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움직일 수 있는 수단, 이것은 오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수단, 교통수단이 is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leap라는 게 깡충 뛰는 거거든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키르케고어가 leap of faith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믿음의 도약.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은 yes, but only after reflection. 오직 after reflection. 회개, 반성 후에야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 가능하다.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움직일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reflection. 그때야말로 leap of faith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도약.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도약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채플이 있어요. 뭐 MGH 같은 세계적인 병원에도 그 안에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채플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그마한 채플이,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을 누가 찾느냐?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누가 찾느냐? 살 희망이, 병자지만 살 희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찾지 않아요. 기도실 가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망적인 환자들, 의사로부터 아무런 희망적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실을 찾아. 그때야말로 leap of faith죠. 신앙의 도약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세계적인 병원, 제일 좋은 병원 아니에요? 그런 좋은 병원이 우리가 사는 이 보스턴에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병원 안에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병원 안에도 기도실이 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금방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절망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것처럼 leap of faith, 신앙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 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응?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 도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나를 향해서 신앙의 도약이 필요해. 나를 붙들어야 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저보고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2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질문이 나왔는데, 목사님도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 못했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 나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이 성경 말씀들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